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라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다시 한번 1절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라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주님께 새 노래로 나아갑니다. 새 노래로 부르자 라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아멘. 우리의 기도와 고백 받아주시는 주님께만 찬양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이 새벽에 담비와 같은 하나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옵소서.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하나님 우리의 심령 위에 그 은혜의 단비를 허락하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성령의 단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하리라.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박수 치시면서 주님 앞에 찬양 드립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그발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우리와 동행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우리 사절로 고백합니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 성령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우리 함께 더 그 기쁨을 고백합시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이절로 고백합시다.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 나의 영혼이 즐거이,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내가 요동치 아닌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우리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우리 한 번 더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구원의 반석, 믿음의 반석 되시는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요동하지 않는 믿음과 또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은혜를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 전하시는 김희경 목사님 위해서도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며 기도드립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믿음의 반석
되시는 그 주님 의지함으로 나아가는 새벽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붙듦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나아가는 이 새벽 되게 하시고, 주님을 찾고 구하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마다, 그 입술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기도, 우리의 모든 간구를 들으시는 주님만을 기대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런 이 시간 오셔서 우리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유난히도 무거웠던 날씨와 예측할 수 없는 자연 환경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 어려웠던 시간들을 보내면서 마음으로 느껴왔던 생각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우리 각자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으며 자연의 섭리 앞에 우리 자신들의 허약했던 순간들을 되돌아볼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우리들의 연약한 믿음의 모습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통해 자복하는 믿음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특별하신 계획으로 26일부터 영적 감동 부흥성회를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모두가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기도하고 있사오니 말씀으로 닫혀있는 마음을 열어 주시옵시고 오직 세상을 이기는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온 믿음의 시간을 되돌아보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내일을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케 하시고 새로운 결단의 시간 속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교만과 아직과 혈기와 나태함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 주시는 은혜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신실한 기도의 용사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용사로 세워 주시옵소서. 세우신 강사 목사님께 성령님의 충만함을 내리시어 시간마다 전하시는 말씀 속에서 무너져가고 있는 우리의 각자의 연약한 믿음을 다시 한번 충전할 수 있는 고귀한 시간 속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사랑하시는 김우심 목사님을 총회 107회기 부총장님으로 세우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총회와 한국교회를 위하여 많은 일들을 감당하실 때 특별히 건강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님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울러 저희 교회 수많은 양떼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시는 신실한 주님의 목자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모든 교원님들 또한 김우심 위 목사님께 또한 교회를 위하여 더욱 기도하는 용사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교회를 품고 기도에 매진할 뿐만 아니라 더욱 충성하시는 주님의 신실한 믿음의 용사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나라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 나라를 주님께서 안정되고 평화스러운 나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병상에서 또한 불편한 육신을 이끌고 주님의 치료의 손길을 기다리는 많은 하나들의 기도 소리를 유념치 마시옵고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이 아침 저희들이 갈급한 영혼들에게 풍성한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실 김희경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내려주시옵소서. 예수 찬미단의 찬양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오며 10교구와 11교구의 정성껏 들으시는 찬양 또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아침 살아계신 주님을 향한 우리의 간절한 믿음으로 나아가겠사오니 주님의 향기만이 넘치는 은혜의 시간 속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처음 사랑을 이끌어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특별한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저희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10교구 11교구 교회하고 복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바쳐진 예물을 가지고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여 주신 주님, 다음 주 영적 감동 부흥성회를 앞두고
특별 새벽기도회로 진행되는 이 새벽 변함없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세워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십교구와 우리 청년교구를 통하여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이 진리의 음성 다시 한번 찬양을 통해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젊음의 시절 더욱 기도가 필요한 이 시절을 보내고 있는 귀한 저들의 찬양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며 나아가 저 찬양에 들려지는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위임 목사님을 세우셔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부총회장으로 사용하시기로 결정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목사님 인도하신 주님께서 앞으로도 날마다 채워주는 힘과 능력, 성령,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시옵시며 부총회장님이 일하시는 교회의 사명은 더욱 중차대한 줄 아오니 그에 걸맞는 우리 치유하는 교회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 영적 감동 부흥성회가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새벽마다 나와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 주여 들어 주시옵시고 이 사경회가 우리의 심령을 깨우고 하반기 우리의 영적 나침반이 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모든 순서와 과정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특별히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과 정성으로 주님 앞에 나온 분들이 있사오니 특별히 더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기도 다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몸과 마음이 연약하여 병상에 누워 신음하고 있거나 방 안에 갇혀 홀로 시간을 보내며 눈물 흘리는 당신의 아들, 딸이 있사오니 치유의 하나님께서 일일이 찾아가 안수하여 주시고 치유의 광선 발하셔서 기적과 같이 회복되고 새로워지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업이 어렵거나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고 관계로 인해 힘들어하는 지체들도 있사오니 주님이 모든 상황 속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선포하며 주님 주시는 힘으로 모든 상황들 잘 이겨나가고 헤쳐나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과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능력 되심을 믿사오니 이 새벽 힘을 다해 말씀에 귀 기울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포되는 말씀 통하여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주의 귀한 영광에 사로잡히는 복된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백부장은 로마 군인이었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가 보인 모습을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 전체 중에서도 아무에게서도 그가 보인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하였다 말씀하시면서 믿음에 관한 한 거의 최상급의 칭찬을 하셨습니다.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 성경 인물을 통해서 기도에 관해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기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분명히 계신 것을 믿는 믿음과 나아가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듣는 분이시며 응답하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의 기도는 더 힘 있는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백부장의 믿음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더 힘 있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주님 만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 5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의 말씀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아멘. 백부장이 거느리고 있던 종 가운데 한 명이 아팠습니다. 근데 이 100명의 군조를 거느린 이 백부장, 이 사람이 자신의 병든 그 단 한 명의 종을 매우 아꼈던 것 같습니다. 이 자를 내가 어찌할까 고심하던 중에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돌아가셨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여기 지금 근처에 오셨다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이 내용을 평행본문 누가복음에서는 좀 더 자세히 뒷받침해주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7장 3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이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중 구해주시기를 청한지라. 백부장이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백부장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여태까지 어떤 사역을 행해 오셨는지, 그를 통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치유되었는지 백부장은 아마 이러한 내용들을 들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들었고 알았기 때문에 그가 예수가 오셨다는 소식을 듣자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이죠. 이 소문을 들은 백부장의 이 행동이 중요합니다. 소문을 들었는데 잊어버렸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그 소문을 기억하고 그 소문의 주인이신 예수 앞에 나아갔고 간구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놀랍게 치유하신다는 그 소식을 알고 있는 백부장이 그것이 저들의 소식, 저들의 이야기로 끝나지 아니하고 내 종을 치유해 주시는 내 소식이 될 수 있겠다라는 그 생각을 마음 가운데 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께로 나아갔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칭찬받은 백부장의 훌륭함은 바로 여기 예수님의 소식을,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허투루 듣지 않았다라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세계교회 전체를 놓고 보더라도 한국교회처럼 이렇게 예배를 많이 드리고 많은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교회가 없다고들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또한 이 한국교회를 다니며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습 가운데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매일과 같이 예수의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또한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의 이야기, 예수의 수많은 소문들을 듣는 우리는 얼마나 거기에 백부장과 같이 반응하고 있습니까? 소문을 자기를 움직일 만큼 붙잡고 그렇게 나아갔던 백부장처럼 우리가 매일과 같이 듣는 그 예수의 이야기들 가운데에 우리가 꽉 붙잡은 그런 말씀들은 얼마나 되는지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질문해 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은 여러분이 들어왔던 내용 가운데에 내가 붙잡은 예수의 이야기, 구체적으로 내가 내 안에 품고 있는 그러한 예수의 이야기가 말씀이 있으신가요? 말씀 따라 사는 신앙인, 우리는 말씀 따라 살아야 된다. 참 좋은 말씀인데요. 죄송한데 이 말씀을 따라 산다라는 그 내용이 조금은 추상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이 전체 말씀 그거 말고 당신이 내가 붙잡고 있는 말씀 그것은 무엇이냐? 오늘 지금 이 시간 나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참 좋아하는 말씀, 그래서 내 마음속에 새기고 있는 예수님의 이야기, 그 말씀 그것은 무엇인가요? 단 하나의 구절이라도 좋습니다. 툭 누가 건드리면 바로 나올 만큼 내 안에서 지금 살아 숨쉬고 있는 그 말씀 그것이 있으십니까? 아우구스티누스, 성 어거스틴이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은 16년의 이단의 방황 속에서 방황을 하면서 헛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 16년의 시간을 그에게서 구원해낸 것은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의 단 두 구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붙잡았을 때에 그는 구원의 빛으로 나올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출발하여 초기 기독교 철학 체계를 집대성하는 기독교의 교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붙잡은 예수의 이야기, 내가 붙잡는 말씀 그것이 있어야 합니다. 목사님의 말씀, 장로님의 말씀, 권사님, 집사님,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 목자님의 말씀 말고요, 내가 사랑하는, 내가 꼭 붙들고 있는 말씀 한 구절,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출발할 수 있습니다. 내가 붙잡은 나의 말씀이 없으면 결국 우리는 위기의 순간이 찾아올 때에, 힘이 드는 순간이 찾아올 때에,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움직이는 것은 말씀이 아닌 친구의 이야기일 수 있고
세상 이야기일 수 있고 세상 소문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웃기는 이 새벽, 나의 말씀과 나의 예수님을 붙잡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로부터 예수님과 나와의 접점이 시작되고 만남이 시작되고 은혜가 부어지는 통로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6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아멘. 백부장이 행한 이 모든 사건을 종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신이 섬기는 주인이 있는데 백부장입니다. 100명의 군조를 거느리는 장. 다른 종들도 아마 또 많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백부장이 신분 관계를 떠나서 자기를 아끼고 사랑해 줍니다. 종의 입장에서 어땠을까요? 참 고마웠겠죠. 근데 자기를 그렇게 아껴주는 것보다 정말 고마운 것이 오늘 본문에서 일어났는데요. 그것은요, 백부장이 그를 단순히 치료해 준 것을 넘어서서 예수님과 자신 사이에 중보적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백부장은요, 자신이 들은 예수님을 통한 복음의 능력이 자신의 종에게 전해지도록 중보적 역할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종은 병이 몸에서 깨끗이 치유받는 것은 물론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자신을 치유하신 것이 예수님이신 것을 알았을 때에 그분을 믿고 또한 예수님 그분을 받아들이게 되었을 겁니다. 다시 말해 그 종은 백부장 그 주인으로 인해서 몸이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영이 살아나는 그 구원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중보적 역할을 감당해준 백부장으로 인한 하나님의 구원의 견인이었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의 가장 높은 산 킬리만자로는 해발 5,895m에 달하는 산입니다. 우리나라 한라산의 3배의 높이고요, 백두산의 2배가 아니죠, 한라산의 3배가 넘는 높이, 백두산의 2배가 넘는 높이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선교지를 방문했다가 이 킬리만자로 산에 오를 기회가 있었습니다. 높은 산인 만큼 도전한다고 누구나 다 정상에 오를 수는 없는 산이었습니다. 고도가 높아질수록 산소량이 적어지고 이는 고산병으로 이어지기 쉬웠기 때문입니다. 제가 군대를 전역하고 복학을 앞둔 그 시기에 뭔가 힘이 되는 계기가 될 것 같아서 정상이 꼭 밟고 싶었습니다. 산을 가실 때에 그냥 산만 다녀온 것 자체로 의미를 두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산에 갔으면 꼭 정상을 밟아야지 그 산에 갔다 온 거지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후자였습니다. 정상을 밟아야 저 산을 내가 갔다 왔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좀 생각이 바뀌었지만 그때 당시 그 마음이 또 되게 강했습니다. 쉽게 다시 오지 않을 기회임을 알았기 때문에 더 간절한 마음이 그렇게 있었습니다. 내가 저 높은 산을 가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고 온 것도 아니고 다들 이렇게 정상까지 가는 게 쉽지 않다는데 어떻게 하면 정상을 갈 수 있을까? 등산을 하기 전까지 시간이 다가오는 그 시간 동안에 고민하다가 제가 그 등산하는 그 시간 나를 위해서 기도할 나를 사랑하는 10명의 기도대를 선정하고 그들에게 내가 산에 있는 동안에 특별히 그 동안에도 가장 힘들 시간을 제가 특정하여서 지정하여줘서 또 기도하라고 그러면 계속 기도하지는 않을 거 아니냐, 딱 이 시간에는 내가 아마 제일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것 같은데 꼭 기도해줘라 라고 구체적으로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5일이 지속되는 등산의 과정이었는데요, 저의 간절한 바람과는 달리 이제 첫째 날 저녁이 되었는데 바로 고산병으로 제가 산장에 쓰러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첫째 날에요. 이 고산병이 찾아오면요, 무조건 오르기를 멈추거나 바로 그 자리에서 하산해야만 합니다. 무리하다가 이를 무시하고 무리하면서 등산을 강행하다가 이 산에서 목숨을 잃은 자의 소식도 제가 이미 여러 접했기 때문에 저는 너무나도 아쉬웠지만 그 모든 준비와 기대를 뒤로하고 바로 첫째 날 저녁에 이 정상에 오르는 일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킬리만자로는 탄자니아의 국립공원이었고요,
5일간의 비용을 선지불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기 여부와 상관없이 돌려받을 수 없었기에 저를 옆에서 돕는 가이드가 같이 등산을 했었는데요. 그 가이드가 다음 날 몸 좀 괜찮냐고 저한테 묻더니 바로 내려가느니 가볍게 산책이나 해보려냐라고 저한테 물어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서 산책을 했습니다. 근데 모든 걸 다 포기해서 그런지 마음이 되게 가벼웠습니다. 가벼운 몸으로 산책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본 가이드가 내가 볼 때 너 괜찮은 것 같다. 오늘은 이미 지나갔으니 몸을 잘 살피고 내일 다시 한번 도전해 볼래? 하는 겁니다. 어차피 포기했기 때문에 믿져야 본전이기 때문에 안 되면 멈추면 그만이니까 좋다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알겠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이 됐습니다. 몸이 가벼워서 그렇게 걷다 보니까 다음 산장에 도착을 한 겁니다. 또 그 다음 날도 그 가벼운 몸으로 또 걷다 보니까 또 다음 산장에 도착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사실 이 다른 고산병 증세들은 신기하게 거의 다 없어지다시피 했는데 이 고산병 증세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두통이 오기도 하고 감기 증상이 오기도 하고 고열이 나기도 하고. 근데 그 가운데 하나 나타나는 게 설사 증상이 있는데요. 설사가 굉장히 심했고 제가 이 하루 등산 과정 동안 이 9번 화장실을 가기도 했을 정도였습니다. 가볍게 빠르게 그렇게 앞으로 치고 나간 배경에는 다음 화장실을 빨리 가려 했던 이유도 크게 작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틀이 지나서 정상에 도착하는 이 당일이 되었고요. 저는 일반적으로 그 일출에 맞추어서 새벽 5시, 6시가량 도착해야 되는 정상에 그날 출발한 등산객들 가운데 가장 빠른 시각인 새벽 3시 24분에 정상 우후루 피크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시간까지 기억하고 있는 것은 이 확인증을 끊어주거든요. 제가 집안에 잘 모시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일찍 도착한 통에요. 깜깜한 정상에서 어린둥절해 있는 제게 가이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 목사님 아들이라 그러더니 하나님이 도와서 너 결국 포기도 안 하고 이렇게 정상에 온 것 같다. 축하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제서야 제가 이 등산을 포기한 첫날 저녁부터 잊고 있었던 제가 세운 중보기도팀이 생각이 났습니다. 나는 이미 완전히 포기했었는데 지금 내가 여기에 있는 게 이게 지금 무슨 일이지? 아, 맞다. 이거 기도의 힘일 수 있겠구나. 내 힘 첫날 저녁부터 완전히 다 쭉 빼게 하시고 내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일 가능했다라는 거, 그거 보여주시려고 더 이런 상황을 겪게 하셨던 거구나. 깜깜한 5,895m 정상, 가이드와 단둘이밖에 없었어요. 제일 일찍 가서. 그 상황, 그 정막 속에서 갑자기 감사함이 몰려왔습니다. 그때 정상에서 어차피 가이드가 한국말도 모르겠다. 저는 정상에서 야호 대신에 한국말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친구들아, 나 위해서 기도해줘서 너무 고마워. 이런 것을 여러 번 외치고 평안한 마음으로 하산했던 추억이 있습니다. 제게 킬리만자로 등정은 내 힘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가능하게 하셔야 하는구나. 이러한 내용과 중보기도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것을 깊이 깨닫게 하는, 지금까지도 그러한 신앙의 동력이 되는 복된 경험이 되었습니다. 중보적 기도, 중보적 역할은 이처럼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힘이 없고 능력 없고 기도할 수 없을 때가 있는데요, 그때 우리를 위해 기도해주는 누군가로 인해서 우리는 주님의 힘과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자리에 있는 단 한 분도 스스로만의 힘으로 이 자리에 계신 분이 없습니다. 부모님 혹은 누군가의 중보적 역할로 우리 예수님을 듣고 믿게 되었으며 지금 그 결과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누군가의 기도와 누군가의 인도함과 헌신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라는 거죠. 우리 모두는 그래서 그렇게 은혜 입은 자이지만
특별히 나를 위해 세우신 귀한 그 어떠한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입고 서 있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도움 입은 자로서, 은혜 입은 자로서 우리 또한 중보적 역할을 누군가를 향해 감당해야 함이 마땅한 것입니다. 이 사실 기억하며 내 가족을 위해, 또 친구를 위해, 영적인 나의 지체를 위해서 이 새벽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스스로 기도할 수 없는 누군가를 떠올리면서 그 대상을 위해서 대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대신 아뢰며 우리 나아가는 이 새벽 됐으면 좋겠습니다. 때론 힘겨워하는 누군가가 바로 나의 기도로부터, 중보적 역할로부터 복음의 능력을 되찾게 되고 깨끗이 치유함을 얻게 되며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될 것입니다. 백부장과 같은 태도로 기도하며 중보적 역할 감당해 나가는 복된 이 새벽 우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내 하인이 낮게 싸움나이다. 아멘.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내가 직접 가서 고치겠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예수님 당신을 압니다. 당신의 능력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 직접 오지 마시고요, 그저 말씀으로만 치유를 명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제 하인이 충분히 나을 것입니다. 고백합니다. 그의 주님은 놀라시며 백부장의 그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마태복음에는요, 총 그 대상을 지정해서 치유하는 치유의 사건이 총 14번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이 있는 8장과 9장 이 두 장에 그 치유의 사건이 14개 중에 9개가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9건의 치유의 사건 가운데 4가지 사건에 반복해서 주님께서 그 치유의 사건 말미에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치유하실 때에 내 믿음대로 될 것이다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말씀을 보면요, 8장 13절 오늘 말씀이죠.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셨고요. 9장 2절 말씀에서 중풍병자를 치유하실 때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움직이셨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9장 22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혈루증 여인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마지막으로 9장 29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두 맹인들을 향해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반복되는 너희 믿음, 그 믿음대로 될 것이다 하시는 이 말은 무엇을 뜻하고 있는 겁니까? 주님은 물론 전적인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치유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믿음이 있음이 보여지고 그것이 주님 앞에서 사용될 때에 그것으로 주님은 더욱 일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제가 교육전도사 시절에 중고등부를 담당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 봉사들이 다 쉽지 않지만 이 교회학교 선생님으로 하는 봉사가 참 매일과 같이 나와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하는 또 봉사 아니겠습니까? 전도사로서 이제 수련회가 이제 진행 중인 때였는데요. 이 선생님들이 너무 귀하게 여겨졌습니다. 특히 수련회 2박 3일 동안 진행되는 수련회 기간 동안에 직장을 다니시는 선생님은 월차를 이 수련회에 쓰고 휴가를 반납하고 오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 마음이 너무 귀해서 이 전도사의 입장으로 참 격려해드리고 감사를 너무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선생님들 참 감사합니다. 선생님들의 수고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아이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은혜의 수련회를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제 딴에선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칭찬을 했는데 다른 분 다 가만히 있는데 젊은 남자 선생님이셨는데 갑자기 저에게 그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에이 전도사님, 선생님 저도 믿음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선생님, 저도 믿음 있어요. 생각하고 곱씹을수록 와, 이 대단한 믿음의 고백이더라고요. 그 말은 이거 아니겠습니까? 전도사님이 그렇게 칭찬해 주시는 거 그거 감사해요. 그런데 제가 전도사님한테 잘 보이려거나 전도사님 도와드리려고 이 일을 행한 일이 크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랑이 있거든요. 제가 하나님 앞에 빚진 게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물질을 모든 것 바쳐서 일할 때 그거 기억하시고 갚아주신다는 그 예수님에 대한, 주님에 대한 그 지식과 믿음이 저한테 있거든요. 저 그거 보고 그 믿음 기억하시고 갚아주실 것 알고 저 그렇게 주님 앞에서 일 행한 거예요. 이 고백이었던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도 놀라시면서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날까지도 아직도 그 고백에 놀라면서 한국 교회 중에서 제가 이만한 믿음을 아직까지는 못 찾아본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은요, 믿음을 마음속에서 동의하는 그런 수준을 넘어서 주님 제가 믿습니다, 우리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서 구원을 이룰 수 있잖아요. 고백하셨잖아요. 근데 그 수준을 넘어서서 자기 안에 있는 그 믿음을요, 안에서만 고백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동의합니다 그렇게 속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꺼내서 사용하셨던 겁니다. 믿음은 그냥 내가 품고 있을 때 나에게 남아있지만 믿음을 사용할 때 사용된 믿음을 통해서 주님은 일하시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귀한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지금은 그 선생님 연락이 닿지 않고 있지만 분명히 우리 선생님 주님께서 그 사용한 믿음 보시고 합당한 보응을 준비해 주시고 갚아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도 주님, 저도 믿음 있습니다. 제 믿음 그렇게 주님 위에 사용할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대갚아 주시는지 저 그거 기다리고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에 기억하시고 더 큰 복으로 채워주시는 그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 한 권사님께서 제게 급히 신방 요청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내일이면 조직 검사 결과를 받는데요, 의사 선생님이 징후가 좋지 않다라는 식으로 말씀 주셔서 혹시나 내일 결과가 암일까봐 너무 염려가 돼요. 신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놀라고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한 걸음에 달려가 전심을 다해서 우리 권사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주여, 우리 모습이 이토록 연약합니다. 징후가 좋지 않다고 하지만 주님께서는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저 검사의 결과 자리 나아가기도 전에 주여 혹시나 나쁜 것 그 속에 있으면 다 녹여 없애주시고 최선의 결과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지만 만에 하나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이후의 삶 또한 여태까지처럼 모두 다 주님께만 달려 있사오니 주를 향한 믿음 약해지지 않고 오히려 주신 병마에 두려워하지 않고 이 병마와 잘 싸우게 하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담대하고 씩씩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습니다. 기도 후 권사님은 아멘으로 화답하셨고 이후에 예배 전 있었던 그 두려움의 마음이 사라지고 달라진 눈빛으로 저도 권사님도 그 단단한 마음 하나님께서 주심을 느낄 수 있어서 참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권사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결과는 의사분 예상대로 암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불행의 소식 중 이상하게도 권사님의 목소리에 전에 느껴지던 그 두려움이 전처럼 많지 않았습니다. 마치 전투를 앞두고 두려워하느라 시간을 소비하는 대신 그것을 잘 준비하는 일에 전력을 다하는 군사처럼 권사님은 담대해 보이셨습니다. 제가 전화상으로 권사님 마음이 좀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하는 질문에도 권사님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니까요. 저는 우리 권사님 결과에 상관없이 이미 승리하고 계시다 믿습니다. 또 수술 이후에도
반드시 이전과 같이 질 높은 그러한 삶을 유지해 나가실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권사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사용이 시작되었음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때론 연약할 때가 있습니다. 때론 병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병이 없을 때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 삶은 바르고 제대로 된 삶이라 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반대로 병마가 찾아오고 힘든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올지라도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 잊지 않는 자는 삶은 표면적으로 어려울 수 있으나 그 삶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고 훌륭한 모습의 삶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권사님처럼 병마와 싸우며 영적 전투를 해나가고 있을 우리 수많은 성도님들이 계실 줄 압니다. 우리 이 새벽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특별히 그들을 생각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네 안에 있는 그 믿음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주님께서 이 새벽, 이 아침 우리에게서 찾으시는 그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그 믿음을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사용된 그 믿음을 통해서 더욱더 크고 더욱 확실하게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간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주님, 믿음을 보이는 우리 되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을 사용하는 우리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음으로만 동의하는 그 차원의 믿음에서 나아가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모든 것 더해 주신다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이 말씀을 마음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주님 사용해 보겠습니다. 제 가족의 문제가 시급하고 가정에 경제적 상황이 녹록치 않고 제 건강에 문제가 있지만 그것들을 먼저 구하기 전에 주님의 나라 위에서 내 시간을 드립니다. 내 물질을 드립니다. 내 마음과 내 삶을 드립니다. 그럴 때 모든 것 더해 주신다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 보시고 모든 것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은 대로 나의 삶에 오늘 이 새벽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시겠고요. 또한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임 목사님 택하셔서 부총회장으로 불러주심으로 총회와 한국교회 향한 귀한 사역을 내 목사님 감당하시게 됐습니다. 목사님의 사명, 우리의 교회 사명이 이제 더 중차대해졌으니 우리가 함께 더 기도하며 맡겨진 일 잘 감당하게 부족함이 없는 목사님과 우리 취하는 교회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요일까지 특세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부흥성회가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끌어올려져 온 우리의 마음, 이 부흥성회를 정점으로 더 크게 은혜 받고 깨닫고 결단하는 그 은혜 넘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또한 단위에 세우실 우리 최기양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해 주시라고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가지고 나오신 각자의 기도 제목과 스크린에 올려져 나올 그 기도 제목들을 보시면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 3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름을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결단을 하시고 주님
주님